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어서 사귐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자기 스스로 폭행자이고 그리고 박해자이고 혐오스러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고 청년의 혈기로 가득 차 있고 하는 그런 자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바울이 되기 전까지 아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구원의 문제는 이게 누구 바지가랑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을 사울에게 붙여주신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붙여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고 함께 지내게 해주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유롭게 다니며라는 뜻입니다. 출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유롭게 다니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그 출입의 제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앞장섰기 때문에 그 신변에 그런 참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역지사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변호하려고 했던, 감싸려고 했던 토종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역적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변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도 살해의 위협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명천지에 활보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그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움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객,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잘 소개되어서 사울은 그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자기 그 자유함으로 그냥 즐긴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지역 교회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숨겨두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순적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복음만, 사명이라고 하는 그 중책감만 딱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런 협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는 불 속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 바나바,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라합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집념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정말 그 여리고 성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길에서 악한 자,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만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바나바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4장에 벌써 이미 나오고 있는 걸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본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섬 출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 출신의 이 레위족 사람 요셉,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요셉이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었고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어가지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식적인 신앙이 행태가 드러나게 되는 선례를 남긴 좋은 모범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모양새 좋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였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그래서 그렇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이고,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건너뛰어서 한번 더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자기 이름으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자식 이야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자식 이야기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해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같이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아니하고 남자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아내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자식은 뭐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다른 정보를 성경은 하나도 기록해 주지 않거든요. 그냥 바나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 칭찬했던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참 정말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축복 중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가만히 보면 정말 무서운 경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에게 축복으로 선물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덤벙덤벙 그냥 열심만 있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유를 그냥 팔아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 요셉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붙여주었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위로를 사실 남자가 위로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의 성격은 어머니, 위로의 성격은 여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남자들은 위로하는 것보다는 뭘 잘합니까? 앞에서 이끌어주고, 뭐 이런 것을 잘하죠. 뭐 주도적이고, 뭐 행정적이고, 이런 차원이 남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여성적인 측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벌써 성별로 생각을 딱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는 이 바나바에게 굉장히 모성적인 위로와 격려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울을 변호하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교회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의 아들인데 사도들이 그냥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 뜻은 원래 이름 말풀이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씀의 아들, 예언의 아들, 율법의 아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냥 위로자라고 격려자라고, 그리고 감성이 아주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딱딱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발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가 위로의 아들이었고 그 위로의 아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사울 때문에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됐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위로는 거기 위로받는 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로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여러분, 갈릴리 교회하고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의 축에도 들 수 없는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였지 배척이었고, 그리고 막장이었습니다.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교회에게 고스란히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과거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소개하고 있는 그 말 보시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 껍데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이 사울을 교회 앞에 소개하고 변호해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게 한 것이죠.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중에 마가 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설명되는 그 조카와 함께, 그래서 중간에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카, 그렇게 미성숙한, 아직 완숙되지 못한 그런 조카와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그 조카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 나중에 11장에 아까도 이 바나바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소문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하시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처럼, 여러모로 어쨌든 바나바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보다 앞서 계속 기록됩니다. 사울보다 앞서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요?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 제우스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허메라고 하는 이 헤르메스, 요즘 명품 가방, 명품 이 허메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헤르메스는 신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반열이 아닙니다. 신의 길을 안내하는 자, 신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신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허메라고 하는 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스스고 제우스 신이고, 사울은 허메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신의 격차에 있어서도 바나바가 더 위에 있다고 여겨질 만큼 정말 충성스럽게 살겠다. 겉으로 봤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12사도에다가 더해진 사도, 그렇게 우리가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나바인데, 나중에 그 구브로에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사람이 아닐까, 바나바가 아닐까라고 하는, 오랫도록 바나바 말고는 왜냐하면 예언의 아들이니까, 말씀의 아들이니까 히브리서를 틀림없이 썼을 것이다. 한참 동안 바울의 편지로 여겨지다가 요즘은 그게 아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의 기자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신실했던 그 바나바와 같이 오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그의 행적을 저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사울의 소개자였는가, 바울의 조력자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정말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반짝반짝 거리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속 깊은 곳까지 살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위로로 충만하고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